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최초로 부여한 질서는 가정입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현재의 인류는 최초의 한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 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을 중요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사실은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가정의 중요성을 확인하시고 깨달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1년 12달이 가정의 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본문으로 다음 주 어버이 주일까지 2주간 전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전개가 있습니다. 어떤 전개가 있냐 하면 약자에게 먼저 말씀하고 이어서 강자를 향해 말씀합니다. 5장 22절에서 33절 보시면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고 이어서 남편에게, 그리고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종들에게 먼저 말하고 다음 주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인 자녀들에게 먼저 말하고 이어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4절은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먼저 있고 이어서 어버이 주일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4절 한 절 위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부모에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1절에서 3절 말씀 위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속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요.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이 영상 보니까 혹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남편이 생각이 납니까? 이 영상은 한 보험회사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가장 지키고 싶은 꿈, 가장이 지키고 싶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꿈은 포기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꿈은 포기될 수 없었지만 가장의 꿈은 가족을 위해서 포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본인이 죽어도 5억 정도, 예전에는 1억이었는데 1억이 대세였는데 5억 정도 받는 보험금이 있다면 가장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은 꿈을 위해 계속 매진하고 혹시 죽더라도 보험으로 물려줄 5억이 있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험 가입하는 것, 삶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망 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꿈과 여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꿈을 펼치다가 죽더라도 자녀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보험으로 안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대대로 가난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보험 영업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가정과 가문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상을 볼 때는 부모님 생각도 났고 자녀 생각도 나서 감동이 있었지만 보험회사에서 영업용으로 만든 영상인 줄 알고서는 감동이 줄어든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상 속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해 주십시오. 영상 내용의 중심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뗄 수 없는 사랑이 영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는데 그렇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혹시 5억 보험이 있는 분이라면, 혹시 물려줄 수십억이 있는 분이라면 과연 그거면 충분한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물려줄 보험도 유산도 주식도 아파트도 없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실패자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어린이 주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 물려주는 것보다도 부동산, 통장, 주식, 보험, 회사 등등 물려주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역시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5억보다도 수억 배 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계십니까?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교사와 찬양대로 봉사하고 11조와 감사함금 드리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님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집사님의 아들, 딸들이 교회를 뛰쳐나와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치부, 유년부 때 엄마 손잡고 교회 잘 나가다가 초등부 때에는 부모의 역정에 의해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가다가 중학생 때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나가다가 조금 더 성장해서는 아예 교회를 뛰쳐나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위선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전할 때의 부모님 모습과 집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180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라는 체면 때문에 자녀들을 억지로 교회에 끌고 간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실한 모습, 성도 가정의 참 행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선적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것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합니다.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 잘 물려주는 것인가? 어떤 신앙의 유산이 참된 신앙의 유산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성도와 성도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생활에 대한 말씀 중 가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5장 22절에서 33절에서 부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왜 아비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머니들은 해당 없는 말씀인가요? 당시에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아비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들, 파테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아비들과 어미들 모두에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라는 말이 형제 자매들아 라는 말로 쓰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아비들아를 부모들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경노시키다, 노하게 하다의 의미인 파르로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엄청 화나게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무엇이 자녀를 경노케 만든다는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않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엄청난 효자다. 우리 아이는 나를 엄청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소수의 청소년들은 아예 부모를 저주합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부모를 아예 저주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노여워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아이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특히 로마의 아버지들은 가족에 대한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종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아이를 쇠사슬에 묶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향한 전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어린 자녀들은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일 뿐이었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그토록 막대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가장의 뜻대로 다루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함부로 자녀를 다룰 가능성이 있는 당시 부모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은 너희 소유가 아니다. 아이들의 인격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느냐? 부모의 권위를 행사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오히려 억제하라. 자녀들의 인격을 인정하라. 자녀들을 다정하게 품어주라. 그들을 애정으로 기르라. 노엽게 하지 말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대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빈정대거나 조롱하거나 독단적이거나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편애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아들, 딸 앞에서 매일 부부싸움 하면서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 간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무시하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면서 온화한 미소를 짓는데 집에서는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품고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라서 힘이 생기면 그 분노를 부모에게, 사회에게 표출합니다. 폐륜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2명의 현역 군인들이 있지만 군대 내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킨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 난폭 운전을 하면서 나를 추월하는 차들에게 참지 못하고 나에게 약간의 위협을 준 차량을 끝까지 따라가서 싸우려고 하는 운전자, 그들도 이런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험금을 물려주더라도 아무리 30년 신앙인일지라도 자녀를 분노케 하면 분노를 품고 자란 그 자녀는 아름다운 신앙인은커녕 아름다운 사회인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길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부모가 먼저 되십시오. 그것이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 사도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명령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라를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교훈, 훈계, 양육입니다. 교훈으로 번역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자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에 요점을 두고 가르치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회초리를 때리면서까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훈계로 번역된 누데시아는 주로 말로 교훈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양육은 교훈과 훈계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잘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노하게 하지 않고 가르치고 훈련하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필요할 때는 회초리를 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꼭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적절한 징계를 잘 못해서 자녀 교육에 완전 실패한 엘리 제사장의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훈, 훈계, 양육은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의 양육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훈하고 훈계하는 부모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징계받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도 나를 때리셨겠구나, 그렇게 수긍할 수 있는 징계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부모, 최고의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말이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의 양육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되어진다면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리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5억짜리 보험이 중요합니까? 수백억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유산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길일 것이고, 그것이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문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부모가 먼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병장이지만 병장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등병보다 사실 병장이 더 힘듭니다. 상급자가 더 어렵습니다. 혼나는 것보다 혼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군 내에서 구타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간부이건 병사이건 구타 사건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습니다. 큰 잘못을 한 어떤 병사가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 벌로 엄한 질책과 함께 몽둥이로 엉덩이를 심하게 맞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조그만 잘못을 한 어떤 병사가 그럴 수도 있겠지, 내 잘못은 그럴 수도 있는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로 심한 욕설과 함께 꿀밤 한 대 맞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둘의 사례 중에 어느 사례가 부대 내 문제가 생기고 탈영이 생기고 총기 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인정하는 잘못에 대한 징계는 설사 그 징계가 과했을지라도
반성이 뒤따르지 분노가 뒤따르지는 않습니다. 설사 군에서 금지된 구타의 경우일지라도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한 인격 모독이 포함된 불합당한 징계는 반성은커녕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설사 그것이 꿀밤 한 대의 경우일지라도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고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자, 얼차려 주는 사람이 더 어렵고 더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인정하는 잘못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준비된 징계가 될 때 징계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습니다. 징계와 얼차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멋있게 징계해야만 그것으로 인한 분노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이전에, 아이를 징계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부모 자신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자녀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특히 자녀를 통제하려면 절제, 감정 조절, 징계하기 전에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말로 다스리고 어떻게 회초리를 때리고 어디 부분 몇 대를 때릴 것이다. 이것이 계획이 써 있어야만 그 자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 부모 슬하에서 성장해서 그 사람이 부모가 되었던 경우 더더욱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뺨을 맞으면서 자란 아이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의 뺨을 때립니다. 부모에게 욕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통제도 절제도 없이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욕을 해버리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것은 자녀를 분노케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낙심케 합니다. 그 분노와 낙심은 대를 이어갑니다. 그럴 경우 아무리 성도의 가정일지라도 신앙의 유산은 절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수십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훈련입니다. 어린이날에 장난감 하나 사주면 못합니까? 다음날 열받아서 자녀를 때려버리면 그 장난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훈련과 노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사회와 부모와 자녀에게 쏟아부을 그런 사람이라면 수십억을 물려받은들 못하겠습니까? 그에게 수십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기르면서 물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쁜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것에게 신경 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그 부모가 꽃을 키우듯 애완견을 키우듯 최소한 그 정도만 신경 쓴다면 그 가정에 분노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꽃을 키우듯 애완견을 돌보듯 자녀를 돌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는 햇볕과 물을 먹고 자라는 꽃도 아니고 애완견도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귀하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된 성도님 여러분, 자녀가 보는 부모는 멋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먼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징계는 그때 바른 길 가게 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징계에 반성할지언정 분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과 훈계는 양육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과 훈계는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의 양육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유산은 아름답게 흘러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가문 만들어갈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주의 복은 천대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정에, 이런 가문에 주의 복은 천대를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주의 뜻이 세상에 더욱 힘있게 실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 더욱 크게 나타내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